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82페이지 하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파스승여의 하나님 뜻을 무조건 승복하고 자신의 뜻을 단념하면서 하나님과 일치하여 행동하기 시작했다까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자신의 뜻을 맞추는 노력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조건일 뿐만 아니고 그분과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뜻과 우리 자신의 뜻 차이를 줄여나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난 하나님 뜻을 따라야지 하나님 뜻의 내 뜻을 선행해서 가는, 그러니까 내 뜻보다 우선적으로 항상 우선 자리에 놓아지는 그런 것들, 그런 이제 일들을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우선 자리에 놓는다. 사실은 사람들이 그 말을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우선 자리에 모신다는 말 뜻을 사실 잘 몰라요. 그냥 교리적으로 가르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하나님 뜻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는데, 그럼 때때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환경에 놓여졌을 때에 어느 게 하나님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 아니면 저것이 하나님 뜻일까?라고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고 어려워할 때가 있죠. 그때는 무엇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냐면 그 내용 안에 어느 것이 자비로운가를 선택하시면 돼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비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내용물이 뭡니까? 내용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구원이다, 천국이다 이러지만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어를 풀이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 뭘까? 그리고 천국이 뭔가? 이래 됐을 때에 우리가 확실하게 드러내지는 것이 없으면 추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아주 중요한 모습처럼 하느님의 뜻이 사랑 자체예요. 그 사랑이 드러나도록 해주는 거거든. 하나님 자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을 계속 연습해 가면서 일치시켜 나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일치시켜 나갈 때, 그때 하나님과 나가 만나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다. 그리고 이건 연습을 위해 계속해 나감으로 인해서 성장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이제 대해서 큰 틀은 이제 만들어졌죠. 그런데 때때로 바울사성령에서 보면 하나님 뜻을 알기 어려울 때에 기도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은총의 협력 없이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사성령은 때때로가 아니고 늘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실 뿐 아니라 어떤 난감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도 분명히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기준이 뭐며 어떤 것인가? 선이죠. 자비죠. 딱 정해져 있어요.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때는 애매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악이 개입되어 있거나 혹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런 경우에 정말 이게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건가?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그때 바울사 성령은 기도를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청했고, 또 성모님께 특별히 그런 은총을 많이 청했습니다. 자비의 성모님께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적시적시로 반응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히 육상 같은 경우는 총소리가 딱 울리는 순간에 뛰어야 되죠. 그죠? 이게 순발력이라고 그러죠? 연습 없이는 안 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조금 늦어지는 대로 동네 운동하듯이 하면은 이해 못 하지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수영 같은 걸 봐도
참 놀랍다. 0.0 몇 초 뭐 이래서 하니까 그 출발점에서 성패가 갈려버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적시적으로 하나님 뜻으로 기울어지는 게 안 돼요. 머뭇머뭇하거나 혹은 혼란스러워할 때는 이렇게 믹스가 돼가지고 뭔지 헷갈리는 때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뜻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방해죠, 이게.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연습하고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 그것이 뚜렷해지면 하나님과 일치하는 길이 이 길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영성치러 오시는 예수님과 나는 어떻게 일치할 것인가. 예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늘 그분과 같이 해야 되고,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을 살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뭐 자는 시간도 사실은 우리가 그 신학교 때도 바쳤던 기도, 끝기도 때 바쳤던 기도라든지, 혹은 잠들기 전에 바치는 기도들이, 이런 기도들이죠. 제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맡깁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면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이 밤 동안에 어둠이 내 영혼 안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에는 무방비 상태죠. 무방비 상태지만 악은 그 무방비는 마귀가 잠자는 거 없죠,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들이 쉴 동안에 작업을 해버려요. 유혹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갑자기 기분이 안 좋다든지 이럴 때는 적시로. 그래서 우리 아침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잘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싹 물러가는데, 그렇지 않는 동안에는 그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낮 없이 기도하시고 활동을 하셨던 것은 분명하게 드러내시죠. 악은 쉼없이 인간들을 유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한시도 뭐 쉴 틈이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 사람에게 해당되죠. 여하튼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인간들을 돌보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하루하루가, 오늘은 1시간 정도, 내일은 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것. 그게 결국은 일상생활에서의 관상이에요. 관상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거죠. 그게 어느 특정한 시간에 1시간이나 2시간이 아니에요. 24시간 전부 다 돼야 된다. 이것에서 우리가 땅에서 누릴 수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만큼 더 많이 빠르게 누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소홀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 대목을 보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뜻을 드러내시고 가장 완전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 자체를 자비라면 하나님 뜻은 자비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계속 끊임없이 봉사하시고 내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다. 그것을 완전히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가장 완전한 모범이 되신다. 바오사 성령은 여러 해 동안 묵상한 후에 이 진리가 인간의 영적 성장에서 그 지니는 비범한 가치를 발견했다. 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뜻과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줄 때, 그때 나는 예수님을 더 잘할 수 있다.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일치가 된다. 성숙되어진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삶을 오랫동안 관찰한 지금 이 비정기간 동안 가장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님께만 저희 시선을 고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기 1483번은 바로 바오사 성령가 피장하는 동안에 알아들었던 내용입니다. 이 바오사성 일기 보면 바오사 성령께서 특별하게 피정을 하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달리 뭔가를 주셨다는 것을 선물로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우사 성령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은총으로 도와주셨을 때 바우사 성령 즉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심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우사 성령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과정들을 보면 이 피정기간 동안에 쭉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정 때에 특별히 준비되어진 당신이 뭘 봉헌할 것인가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피정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바우사 성령에게 무엇을 봉헌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오랫동안 관찰한 지금 이 피정 동안에 가장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님께만 내 시선을 두겠다. 이제는 내 모범, 내 시선, 생각은 오직 예수님께만 두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을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지금 이 피정 기간 동안에 느꼈던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디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까? 우리는 사실은 시간들을 지내면서 이 삶이라는 시간을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우리 시선이 흩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시선이 흩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성체 앞에서 흩어져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오롯이 계속 온 영혼을 다해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훈련되어져 있고 영혼이 성장해져 있지 않으면 이 시선이 굉장히 빨리 흩어져 버립니다. 이제 옛날에 주일학교 이제 본다신보 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때 참 많았죠.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5분을 못 넘긴다. 그러니까 5분만 지나면 아주 그냥 분잡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어린이 미사 때는 5분 안에 강론을 끝내버리든지 아니면 더 흥미롭게 해주든지 아이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분산은 부산함이잖아요. 아이들이 보면은 막 금방 돌아섰는데 선생님 한눈 팔면 막 옆에 이렇게 콕 찌르고 저희끼리 막 다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밑에서는 자기 눈앞에 있는 아이들만 보지만 강원도 위에서 이러다 보면은 난감합니다. 난감해. 이거는 뭐 완전 장터예요. 아이들끼리 막 이래, 그거를 이제 평정을 시켜서 어쨌든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알려줘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그때가 참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딱 집중되어 있는 시간만 해주고는 끝내야 돼요. 뭐 저는 그래도 5분 안에는 안 끝내고 10분을 하긴 했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잘 따라왔던 것이 뭐냐면 소위 하게 사탕발림이죠. 어떤 얘기를 하다가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망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하면 선물을 주고 이랬더니 아이들이 집중을 잘하죠. 자, 여하튼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어느 시간, 일정한 시간이 어른들도 어느 시간이 넘어가면 탁 분산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몰두하지 못하고.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은총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평상시에 내가 관심을 두고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던 부분들 이런 쪽으로 쑥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정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뭘 해야 될까? 묵상도 준비되는 단계가 없이 쑥 들어가 버리면 그냥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묵상에 있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전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본심이 뭡니까?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뭐 내일은 뭘 먹을까? 어디 가야 되는데 또 뭐 금전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건강 문제가 있는데 있죠. 그래 이것이 분심이 점점점 찾아지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예수님께 많이 의탁할수록 이 분심도 줄어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고 믿고 그것을 맡기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만 남아있느냐 하면 사랑만 남아있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지 예수님께 향하려고 하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 뜻을 실행해내면 그 사랑은 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적 사랑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충분히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들을 키워나가면 지금 그렇게 나는 뭐 기도하면서 너무 분심이 많이 듭니다 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가 부족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고쳐나가면 되겠죠. 어떻게 고쳐나갈 건가? 의탁하는 태도를 자꾸 삶에서 실천해 나가면 된다. 방법론적인 것들은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바우스 성령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제 시선을 고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이제는 더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예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은 분명히 사랑의 의미에는 틀림없죠. 그러니 이제 어떤 것일까? 그래서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대한 그 선택 고백이죠. 그것은 이제 주님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완벽히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서 삶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므로 성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유일한 양식이셨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요한복음 4장 34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벗어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누셨던 친교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유일한 양식이 있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내야 되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생명의 생기가 없어져 버리죠. 생명의 생기가 없다는 것은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지 이게 사람이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살아야 할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다 놓쳐버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행하는 것이 유일한 양식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주의 기도 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갈 때에 나머지의 것들은 전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두고서 부차적인 것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된다는 거예요. 같이 움직일 때 일치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뭘 청하냐면 나에게 필요한 은총들이라든지 필요 조건적인 부분들만 계속 달라고 하니 그것이 안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선제되고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의 뜻을 나는 실행할 뿐이다 하셨던 것이 그대로 옮겨오면 우리에게 의탁의 태도. 그것만이 내 삶의 유일한 양식이어야 합니다. 이래 돼야만 우리가 품위가 있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래 살아가면 뭐 하나 싶을 정도로 그냥 사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집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을 건져오려고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행복할 건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난 정말 기쁠 텐데. 근데 그게 해결됐어요. 또 생겨. 어떡할 거야, 이거? 아니죠, 그죠, 이게?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이거 해결하고 이거 나오고, 이거 해결하면 이거 나오고. 그러다가 이팔 청춘 다 간대. 이래 되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서면 뭘 해요?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살았나? 이래 되죠. 그 자리에 서기 전에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되죠. 내가 이렇게 되려고 살려고 태어난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안 살도록 태어났다고. 그러면 그게 정답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답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모범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바울사 성령은 그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았다고. 시선이 그쪽에 고정시키기로 했다는 이 말은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외에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내겠다. 자, 이것은 아주 일기로 쭉 들어가 보면 이렇게 표현이 놀랍게도 표현이 됩니다. 바울사 성령가 하루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죠. 뭡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살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자비를 실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 내가 자비롭게 오늘 하루 살도록,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도록 해준 이유가 그거예요. 완전히 뚜렷해졌잖아요,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는 내가 내일 만일에 눈을 뜬다면, 아이고, 내가 오늘 또 뭐 때문에 살지가 아니다.
난 자비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옵니다. 자비는 나에게 또 다른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자비로움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면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비는 예수님이시다. 예수가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가 사시는데 내가 의미가 없다? 불행하다고 느낄 틈이 어디 있어요? 가장 행복한 순간을 주기 위해서라면 오늘 나는 자비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삶의 목적과 그리고 살아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바쁜 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제 초기에 일기에 보면 단조로운 삶이요 라고 표현하죠. 마치 무미건조하고 아무것도 없는 듯이 보였던 이러한 바울사 성령의 첫 번째 출발점에 있었던 이 내용은 뒤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바쁩니다. 할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이 난 너무도 바쁘고 기쁩니다 해야 되죠.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뭘 하지? 내가 밥 먹으면 뭐 하지? 그렇게 의문을 던질 시간이 이제는 싹 없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늘 우리에게 생기를 줄 뿐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가장 쓸모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낸다면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더 깊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아이고 뭘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이래 됐네 저래 됐네 그 세상 사람들 어리석음이잖아요. 주로 이제 드라마의 주제같이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보니까 어느새 주름은 지고 흰머리는 아주 다 덮어버리고 내 청춘 이거 뭐지? 이럴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고 그냥 말 그대로 드라마예요. 자기들끼리 그런 드라마를 짜고 있잖아. 그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왔다면 뒤를 돌아보면은 후회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점점 내 안에서 더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지금 선택해야 한다. 어떤 부분들을 삶을 딱 잘라놔서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후회 없는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일까? 배불리고 등 따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여한이 없이 살았다 그럴 거예요? 드라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더만 나는 할 만큼 했고 내가 정말 누릴 만큼 누리고 그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래서 그 말년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어떤 그 감당을 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이 전부 다 악이 그러는 거예요. 악이. 미래는 없다. 부활은 없다. 영원한 생명은 없다. 그냥 여기서 즐기면 된다. 마귀가 만들어놓은 가이드라인이 그거예요. 여기서 먹고 살고 여기서 평안하고 여기서 누리고 즐기면 끝이다. 또 더 바랄 거 뭐 있냐?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놀고 먹고 내 배 부르고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얘기를 했냐? 그 사람들은 이미 받은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문턱에도 못 가요. 이미 받을 보상을 다 받았잖아. 그럼 이게 복음적입니까? 비복음적인 거예요. 비그리스도적인.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내고 이웃에게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기뻐할 줄 알 때 그때 천국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려있다고, 나에게. 갈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 초대잖아. 그런데 우리 지금 삶이 이제 힘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더 가르쳐 주시느냐면 한 단계 더 나은 부분까지 이제 쭉 당겨놓으니까 우리는 그 지점을 잘 봐야 됩니다.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누셨던 친교의 새로운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 분이 나누셨던, 삼일제께서 나누셨던 그 친교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원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던 선물이 이겁니다. 이 세 분이 나누시는 영원한 친교, 영원한 생명. 하느님이 하면 누릴 수 없는 그것을 인간에게 허락한 거예요. 천사들도 이 안에 못 들어갑니다. 완전한 행복.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다. 그걸 잘 지키는 사람에게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단순하게 이 친교라는 게 예수님과 나와의 친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안에 엄청난 것이 들어가 있다. 예수님께서 나와 살기 시작한다면 아버지께서도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성령께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같이 살 것이다.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고 사랑을 하는 그 부분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구현하고 살아낸다는 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내가 일치를 하는 거라. 왜냐하면 천국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친교 안으로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여기서 천국의 삶을 미리 살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 말을 잘 지키고 사랑하고 실행할 때, 그때에 앞당겨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연결고리가 이렇게 붙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것에서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잘 지킬 것입니다. 라고 하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나로 포괄적으로 묶어지냐면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한다는 내 말을 잘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거고 성령께서도 함께 와서 사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오사 성령에게 반영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리기 위해서 선함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선해질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다. 일기 699번.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리기 위해서. 자, 여기서 우리 각자 오늘 다 문구를 다 바꿔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자녀다움은 뭘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 신혼의식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딸이고 아들이라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내야 품위가 있죠. 거기에 따라오는 약속과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상속. 그걸 받아들일 수가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뭘까? 그러기 위해서는 선함 자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선해질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 말을 똑같이 옮겨온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선해질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느님의 자녀로 선언은 됩니다. 선언은 됐어요. 신앙을 선택하고 또 가톨릭 교회 안에서 정당하게 수세를 받았으니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자녀답게 뭔가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있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하느님의 딸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아, 딸아라고 불러주시기 위해서는 이 말이에요. 호세기는 올라있어요. 호세기는 올라있는데 불러줘야 존재가 됩니다. 존재가 돼요. 그냥 호세기에 이름만 올려놨다고 해서 영성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교정만 만들어놨다고 해서 하나님 아들이며 딸입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뭐 사회적인 게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예컨대 아주 어릴 때 입양을 간 자녀가 있다고 쳤을 때에 혹은
부모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 놓여져 있던 그런 관계에서 나중에 유산 상속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는 나라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그 입양가지 않았던 다른 곁에 있었던 머물러 있었던 그 자녀는 아무래도 상속권이 재산들이 많겠죠. 그죠?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보면 알잖아요.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면 딱 아구가 법적으로 지금 맞는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부모와의 친교 관계가 없던 그런 자녀가 불쑥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라도 그 자격에 대해서 논하면서 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옆에서 항상 같이 살았던 부분하고는 좀 다르겠죠. 차별적으로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런 복잡한 예를 들 것 없이 쑥 들어가 버리면 신앙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한 자녀로 선포가 돼 버립니다.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해요. 그런데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느님께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말 그대로 하느님의 선하심을 닮아야 아들, 딸로 불리우게 된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만 올려놓고 세례만 받고 전혀 예수님의 선하심을 조금 더 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조금 더 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응? 아들, 딸로서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비로움은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불러서 한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걸맞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세례만 받아도 되고 해서 천국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또 그러한 은총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망의 산덕을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느님의 자녀가 됐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분류지는 안 했다. 뽑히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불리는 사람 많지만 뽑히는 사람 적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뽑히어야 되는데 뽑히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나도 선하게 될 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변형이 될 때, 그때에 뽑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사 성경에 반영되어 있고 이렇게 딸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해질 수 있는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있다. 자, 요약하면 하나님과 협력은 첫 번째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간의 처지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뿔뿔이 놓고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두 번째로는 거북이 끝없이 의탁하고 가장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의탁하면서. 그다음 세 번째로는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에만 오직 가능하다. 이러한 태도 없이는 자신에게 베풀어졌던 하느님과 협력하는 은총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기대하는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한 것을 한번 잘 새겨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새겨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겸손하고 인식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두 번째, 끝없이 의탁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닮으면서 세 번째,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모습으로 변화될 때 일치라 그랬죠. 그때만 오직 가능하다. 그것을 우리는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자비를 청하신 분들 많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